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들의 새벽 예배, 오랜만에 제가 한국 다녀오고 난 이후로 그 수요일 저녁 예배만 우리가 했었는데 오랜만에 새벽 예배를 우리 함께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경배 찬양으로 나아가겠는데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이 찬양으로 오늘 아침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네. 그 영광 찬란해,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종 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시편 심층 연구 22번째 시간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말씀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오늘 시편 7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오늘 여기에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몇 가지 주목해 볼 구절들이 있어요. 지존하신 여호와, The Lord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악인이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가 그 웅덩이에, 자기 함정에 빠지는 이런 모습,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들인데요. 말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 이 7편의 문자적인 내용만으로 볼 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화가 나 있으신 분이시라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화가 나 있는 분, 매일 분노하는 분, 칼을 가시는 분, 그의 활을 당겨 예비하시는 분. 그러니까 활이 항상 탱탱하게 당겨져 있어서 그냥 놓으면 바로 그 죄를 짓는 악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본문만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죽일 기계, 여기 지금 13절에 나오는 죽일 도구라는 말이 옛날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죽일 기계를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무기, 엄청난 살상 무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캐릭터리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셨느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God is angry. God is angry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 화가 나 있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with the wicked라고 하는 말입니다. with the wicked. 악한 자에게 분노하신다. God is angry every day. 우리 이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딱 이 부분만 God is angry every day.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For God so loved the world. 예.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 world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때에 무죄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그런 시대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처럼 so loved 이처럼이 어떤 거예요?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셔야만 할 만큼 그래야만 세상이 구원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다윗은 지금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악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어요. 악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5편 5절에도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자, 이 서로 상치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모나이즈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하모나이즈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캐릭터가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묘사가 오늘 이 성경에 나왔는데 이 부분이 대체 어떻게 서로 배치되지 않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그런 진리로 설명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시편 7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악한 자, 죄인, 이것은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악에 빠져 있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포악한 일반적인 죄인들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몹시 괴롭히고 있는 그의 인생에서,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 이게 다윗의 초기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다윗 자신이 굉장히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자신이 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의인인
자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을 오늘 이 성경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행악자들, 죄인, 악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타락해버린 세상을, 이 타락해버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신 것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악은 미워하고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악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에 빠진 세상,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어디 눈둘 곳이 없어요. 빤한 구석이 어디 좀 정말 사람이 마음 둘 수 있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곳이 없어요. 온통 세상이 악으로 가득 들어찬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준비를 활을 바짝 당겨가지고 마치 그 뱀이 또아리를 탁 틀고 팍 달려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매일 He's angry every day. 그냥 이렇게 말을 하니까 He's angry every day. 하나님은 매일 화가 나 있으신, 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막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뉘앙스처럼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야.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다윗을 쫓아오고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이 시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산야에 다윗을 추적하고 다닐 때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가지고 왕에 가서 고자질을 하고, 심지어 그냥 있는 대로 고자질을 하는 것만도 아니고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보태가지고 다윗을 또 모함을 해서 결국 다윗을 더 큰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악한 자, 불의한 자들, 그 불의한 자들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들의 죄에 대한 슬픈 결과를 매일 그들에게 거두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는 이 분풀이를 하지 못해요. 이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런 그 슬픔과 자신이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한 괴로움이 큰데 이걸 자기 스스로는 못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보는 겁니다. 악한 자가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악당들에 대해서 그들이 꾸미는 꾀가 그들 스스로를 빠뜨리는 함정이 되고 그들이 사용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정수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많은 때에 나를 받으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를 받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의 초기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좀 바들이 된다. 근데 그걸 무조건 정죄하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어떤 때는요,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를 받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훈련시키시고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는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약점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덕을 쌓지만 입술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예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공로들을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고. 근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이게 지금 자신의 그 의로움을 굉장히 아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았잖아요. 박해를. 근데 바울을 예수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 바울을 보고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를 괴롭히는 일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로 간주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와 하나님을 아이덴티파이드 하신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를 통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걸 하나님이 핸들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이 시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17절에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17절에 나오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엘리온.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배웠던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가장 잘 보실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당황하면 내가 아래쪽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막 치달아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요. 내 앞에서는 지금 내리막이었는데 내리막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다시 오르막으로 바뀌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당황하는 겁니다. 인생길이 마찬가지예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 시편 안에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케이스가 23번이 나와요. 시편 안에서 주로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인생 가운데서 다윗은 길을 잃을 때가 많았고, 길을 잃을 때마다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시야를 빌리는 거예요. 자, 그보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편에 23차례 사용된 이 엘리온이 제일 먼저 성경에서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은 놀랍게도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가나안 남북 전쟁에 연루돼서 저 북쪽 단까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오는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저 북쪽 단까지 올라가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의 왕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포로들을 잡아갔던 요단 동편에 있는 바벨론의 함무라비를 비롯한 그런 요단 동편에 공격해온 그 왕들을 전부 섬멸하고 포로들을 다 끌고 내려올 때, 전리품들이랑 다 갖고 내려올 때, 그때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온 분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명사로, 히브리서 기자는 보통 명사로 해석했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은 프린스 오브 피스예요. 프린스 오브 피스. 이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하는 평강의 왕이란 말이죠. 보통 명사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King of the righteousness. King of the righteousness.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의라는 말이고, 세데크라고 하는 말은 아니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 세데크라고 하는 말은 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하면은 의의 왕.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이 살렘 왕이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모든 것들 위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분께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눈물 빼고 상처 입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넓은 시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뒤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소돔 왕이 나왔어요. 그 소돔 왕이 여러분 금방 은혜를 받은 있잖아요. 금방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그 뒤에 시험이 따라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대하세요. 바로 뒤에 시험이 따라와요. 아브라함이 살렘 왕을 만나가지고 큰 축복을 받아서 떡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의 초반부에서 벌써 성찬을 베푸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이 떠나고 난 뒤에 소돔 왕이 왔어요. 소돔 왕을 보니까 얼마나 극명한 대조예요. 나에게 큰 축복을 주는 왕과 아주 야비한 소리로 와가지고 내 속을 긁어대는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야, 다 가져가. 난 너의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을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여유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여유예요. 바로 그 다음 1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Exceedingly great reward. 내가 너의 아주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넌 나를 얻었어. I am yours.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눈앞에 소돔 왕, 그리고 뭐 찌질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저 빼앗겼던 전리품들 좀 빼앗아 가지고 온 거, 아브라함이 그런 거 욕심 생기겠어요? 웃기지도 않는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마음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야, 가져가. 다 가져가. 내 신발끈 하나도 난 가져가지 않을 거야. 너 다 가져가.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약 성경에서 인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 나온 엘 엘리온 이 묘사는 바로 신약 성경에 우리의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기 위해서 들판에서 양들 사이에 잠들어 있는 목자들에게 왔던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거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했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자들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시다. 이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극히 높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부와 영광을 누리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 그거 같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그 넉넉함. 특별히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공격과 정죄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선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집요하게 쫓았어요. 쉬지 않고 그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다윗이 돌아서 있는데 창을 그를 향해서 던졌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아서게 하셔서 그 창이 벽에 가서 꽂혔어요. 사울은요 다윗을 향해 끊임없이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악인들에게로 돌아갔다. 아까 그랬잖아요. 악인의 머리로 돌아갔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울은 다윗을 집요하게 쫓으며 칼을 휘둘렀는데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무기를 든 자는 누구냐? 사울의 부관이에요. 사울 옆에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 그 부관에게 사울이 말하기를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부관한테 야, 네 칼로 나를 죽여다고. 내가 저 할례 없는 이방인들한테 모욕적인 죽음을 저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그 모욕적으로 막 발기발기 찢어놓는 난 그런 죽음을 저들에게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다고. 그런데 보세요.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해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 줄. 아니 어떻게 그 자기 부관이 자기 그 직속 상관을 칼로 찌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자 사울이 자기 칼을 사울 자신의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휘두르던 그 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는 그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그 위에 엎어져서 자기 칼로 자기가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특세를 하면서 배웠잖아요.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도 하지만 사울은 그의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은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통함을 다윗은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곡하는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비단 사울 왕의 케이스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은요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어요. 특별히 태어나는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복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어요. 자기도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게 진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요, 정말 아이러니컬한 그런 복선입니다. 복선이에요. 그런가 하면 에스더 7장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자, 하만. 여러분, 이 바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자도 죽었고,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는 모든 페르시아 127개 프라빈스 안에 히브리인들을 한나라한시에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을 대표하는 자였던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45피트 높이의 장대를 만들었어요. 45피트가 얼마나 높은 높이입니까? 그런데 그 높은 장대 위에 누가 달렸어요? 지가 달려서 죽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릿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 배워요. 다윗은 사울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차례나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추릿하실 것이라는 걸 사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를 통해 다윗이 생각하는 의에 대한 기준과 악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이 죽일 준비, 분노, 언제나 화가 나 있으시다는 것, 이 내용들을 우선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막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확고하게 일관성 있게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가, 우리는요 굉장히 억울함을 느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다음 단원에서 우리는 다윗 스스로가 자신을 판단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악인이 다윗을 판단한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다윗 자신이 자신을 판단한 내용이 나와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섹터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눈을 갖고 가장 정확한 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가장 의로웠다고 느끼던 때에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키신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 그 지혜를 배웠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우리 손으로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걸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놀랍던데요. 우리가 가보니까 막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막 고침을 받고 막 그랬어요. 마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야, 마귀가 그렇게 하늘에서 막 벼락같이 마귀의 권세가 떨어지는 걸 나도 봤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너희는 오직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데 써야 된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슨 위대한 역사를 행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게 최고다. 그걸 기뻐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혹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바도를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지면 결국은 여러분의 영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세가 있고 업적을 세우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무슨 대단한 역사를 했다.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냥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없는 거야. 이게 오늘 다윗의 시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이 말씀의 끝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 자,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을 읽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올려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21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여기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참 재미있어요. 그 시대에 자기들이 가장 의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성전의 제사장들과 회당의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깨달음, 원수들을 짓밟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던 자들이 아닌 이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이런 무지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뜻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누구도 자아가 강해져서 그 강한 자아로 내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윗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나보다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넓은 시야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지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기억하세요.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주님은요 재판정을 열고 죄인들을 끌어다가 앞에 세우고 그를 다루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주시며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